저번 주에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유다가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어지고, 유다는 그 자신의 어떠한 계획과 생각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집에서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는 게 싫다, 나 어디가 좋다? 세상이 좋다. 그래서 나는 세상 여자랑 결혼할 거야. 왜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려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되어진 여자랑 만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같이 만나고 동행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랑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족속이랑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왕이신 예수와 메시아께서 오시는 계보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다말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동참하게 되어진다. 예전에는 이 창세기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죠. 갑자기 요셉이 팔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뜬금없이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가 되어지는 다말과 결혼하는 그 모습들이 예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열을 해 놓으신 이유가 마지막 때 유다의 집은 지금의 유대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요셉 이방인들의 회복의 연합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예표로 넣어두셨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난다? 마지막 때. 그리고 이번 주간에 지금 우리가 하누카 명절의 시간들을 보낸다. 그런데 하누카의 명절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져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집니까?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더라.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다니엘 시대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들이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가 오시는 그때에 너희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해 놨죠. 왜 그 말씀을 해 놨냐면은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안식날에는 전쟁을 하면 안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 중동 전쟁 중에 올 전쟁이라는 거 아시죠? 안식일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아랍 군대와 싸우는 것을 다 마무리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때 마카비 군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서는 안 돼.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 날에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해.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에 대한성서에서 어떠한 외경을 번역을 했냐면 마카비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경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비 군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날은 전쟁을 하지 말자. 죽을 각오를 하자. 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카비 형제들이 혁명이 왜 일어납니까? 헬라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헬라의 명령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우리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려고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설령 죽을지라도 안식일 날에는 전쟁을 치르지 맙시다. 도망칠 사람들은, 군대에서 벗어날 사람들은 다 벗어나십시오. 실제로 수많은 마카비 군대들이 그날 죽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지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무슨 영을 따르지 말아라,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발람의 영의 특징은, 발람 선지자는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 요셉이 다시 총리로 높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처음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죠. 그래서 그 낮은 곳에 있는 요셉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는 누구의 모습을 예표합니까? 예수와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높이 다시 세워지는 이 모습은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와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왕으로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까? 이방인들에 의해서 먼저 왕이신 예수와를 영접하는, 높여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게 먼저 높임을 받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배척당했죠. 그리고 나중에서야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어느 때의 모습이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안에서 회복되어질 모습들이라고.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요셉을 주라고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 왕 예수야를 주라고 영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야 된다? 요한 계시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히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언의 책이고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진 내용의 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냐면, 야, 앞으로 메시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오게 되어질 것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표이고, 이삭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와에 대한 예표이고, 야곱은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는 예수와에 대한 예표이고, 요셉은 마지막 말년에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한 예표, 그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올 것인가. 놀랍죠? 왜 요셉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서 먼저 높임을 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까? 예수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 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미케츠, 이 미케츠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정말 뭐뭐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미케츠는 하누카와 연결되어져 있다. 미케츠는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름의 히브리 원어가 카이츠인데 이 단어도 미케츠와 어원이 같다. 즉 여름의 시간들이 지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그렇죠. 가을 절기. 히브리어 안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여름 하면은 다음이 가을이잖아. 그래서 여름의 끝은 무엇을 의미한다? 가을 절기를 이루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름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를 연상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끝이며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라 포션의 중심되는 요셉의 이야기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적어놔 주십시오, 예수와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와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하누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다시 봉헌하며 세우는 것. 이 기간에 무엇을 읽는다? 토라 포션 미케츠를 읽습니다. 육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실 예수와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지요. 이와 같이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는데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서 있는데, 바로의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오는데, 이는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꿈은 충실한 7 이삭을 꿈을 꾸고 있는데, 이는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키게 되어진다. 이 두 개의 꿈은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첫 번째 7년에 풍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두 번째 7년은 흉년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바로의 꿈은요, 요셉의 꿈과 연결되어져 있다. 바로의 꿈 해석 따로, 요셉의 꿈 해석 따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동시에 바로에게도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의 첫 번째 꿈은 무엇입니까? 11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이것은 요셉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는 이 두 개의 꿈은 무엇과 관련되어진 것이냐면 예수와, 적어놔 주십시오. 이 두 개의 꿈은 예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장차 온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을 예수와께 엎드려 절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꿈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구의 꿈입니까? 바로의 꿈입니다. 예수와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가 꿈을 꾼 것처럼 이 세상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기근이 시작됨으로 인해 요셉의 꿈처럼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도 7년 풍년과 7년 대기근, 대환란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예수와께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의 사이클을 통해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기간도 7일이며 무교절, 초막절 기간도 7일이며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의 역사가 7,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을 볼 수가 있지요. 이는 인류 역사가 6,000년이 지나고 7,000년째에 무엇이 시작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내 백성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현재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70일회를 정해 놓으셨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누구일까요? 예수아가 다시 오신다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된다. 그 예수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70일의 시간들을 정해 놓으셨다. 그때에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70일에는 몇 년을 의미할까요? 1일에는 주일날 배웠죠? 몇 년이다? 7년. 그죠? 적어놔 주십시오. 1일에는
7년을 뜻하며 70일에는 70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러면 77에 490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와께서 오시게 되어진다. 지금 71회 중에 1일에만 남은 상황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배웠죠 우리가? 지금은 71회 중에서 1일에 7년만 남은 상황이며 마지막 1일에는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7년의 시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7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두 증인,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언과 회개를 외칠 것이며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도 있고 엘리야와 에녹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죽는 것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에녹이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두 증인이 7년의 환난 가운데 전 3년 반에 어디에서 사역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한다.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무엇을 외칠까요? 회개. 그죠?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실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두 증인은 적그리스도와 짐승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운 내용입니다. 큰 단락 2번 창세기 41장 14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먼저 높임을 받은 것이 아닌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어디에서? 애굽. 애굽은 무엇을 의미한다?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 그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하며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이 갑자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누구를 봤다? 예수야를 봤다고.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높임을 받는 왕의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먼저 왕의 대접을 받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이방인들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우리 백성들은 이 계시를 모릅니까? 창세기를 봐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군요. 그분은 먼저 열방에서 왕의 대접을 받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아가 왕으로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요셉의 친형제들은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토나포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같이 10년이 넘게끔 살았는데 오늘 제가 오랜만에 어느 그 세탁소에 갔어요. 거짓말 한 1년 반 만에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지도 않았는데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런데 자주 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몇 번 관계를 하다 보면 알아보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총리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게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예수아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시자마자 한눈에 예수아를 알아봐야 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아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더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에 오른 나이가 몇 세입니까? 30세였고 예수아께서 공생애 사역하신 때가 30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모습이 예언되어져 있는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을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의 일로 우리가 무엇했다? 범죄하였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뭐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놀랍죠? 처음에는 몰랐어. 근데 요셉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가장 높은 곳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 처음 예수아가 초림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왕인지를 몰랐다고. 그리고 그들이 왕이신 예수아를 죽인 것조차도 죄라고 못 느꼈다고. 근데 언제 우리가 그를 죽이고 판 거에 대해서 이게 죄였다는 것을 언제 안다고요? 예수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아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마지막 때 무엇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다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절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절기 언제입니까? 그렇죠, 용키프. 이스라엘에 무엇이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분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다. 왜냐? 지금이 부흥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무슨 때다? 부흥의 때다. 이방인들이 예수야를 믿고 돌이키는 거,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나와 있는 부흥은 어디에 부흥이 일어난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즉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절기는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 되어진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판 거에 대해서 자책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요셉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그 전까지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요셉을 팔려고 계획한 사람 누구입니까? 유다. 유다가 히브리어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해 놓으신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한되어져 있죠. 이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이 예수야를 거절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보낸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자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막 따져요. 자꾸 궁지로 몰아넣어요.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와. 궁지로 몰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궁지로 몰아넣는다. 왜요?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꼼짝 마라고 하실 때가 있다. 그때 뭐 해야 된다? 회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계속 궁지로 봅니다. 그때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궁지로 몰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그죠? 어느 누구도 지금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언젠가는 이 모든 막강한 최강의 군사력은 다 쓸모가 없을 것을.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준비는 하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되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을 뜻한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무엇한다?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희망인 거예요. 희망.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있으면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전쟁에서 지는 날이 누가 오는 날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진짜로. 그 하나님의 때를 자기네들이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무너지는 것이, 지금 공격을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준비를 하되 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게 되어지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면, 아, 그때는 우리를 구원할 누가 오신다.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왜? 정확한 하나님의 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대변인으로
유다가 일어나서 대표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형님들도 다 계시는데 왜 하필이면 유다가 먼저 나와서 회개하냐고. 저번 주에 다말과 유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놀랍죠. 그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 날이 오는데 그게 스가랴 12장에도 나와 있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들의 눈, 가려져 있는 눈, 듣지 못하는 귀, 강팍한 마음들을 제하신다. 로마서에 나와 있죠. 그들이 그 찌른 그를 바라보고 누굴 바라볼까요? 예수아.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예수아에 대한 거절에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어느 때요? 마지막 때 예수아를 영접하게 되어진다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나와 있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진다. 마지막 때 열방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정말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에게 성령께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 애통의 핵심은 뭐다? 예수아가 주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구나. 예수아를 주라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 그토록 기다렸던,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 애통함. 이게 순서예요. 애통해야지 무엇이 온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안에 위로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마지막 때의 부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때 동시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은 욤키푸르, 적어놔 주십시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 날 예수아를 바라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날에 예수아를 바라보게 하신 이유가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왜 속죄합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위함이더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언제를 말한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신랑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구원의 날을 의미한다.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인 대제사장 예수아께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 이 날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중에 안식이란 어떠한 것을 뜻하고 있냐? 안식은 히브리 원어로 샤밧의 뜻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지킵니다.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무슨 연습?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이 끝나는 날. 할렐루야. 우리가 안식일 왜 지킨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터를 왜 지킨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끔 살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적어놔 주십시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의 뜻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이 끝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신다? 창세기 43장 1절 시작. 그 땅에도 기근이 심하고. 그 땅은 어디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기근을 주신다. 마지막 때에도 동일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형들에게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근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고난이란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이처럼 마지막 때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환란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기근을 통하여 예수야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이때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까 처음에 설교의 그 71회야 이때랑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근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들, 눈, 머리라는 히브리 원어가 합체되어져 있는데, 라하브, 아들은 메시아, 눈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는 시기. 머리는 누가 진짜 머리인가? 기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 삶의 메시아는 누구인가 점검해야 된다. 기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기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는 나의 머리는 진짜 누구인가를 점검해야 돼.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 9년 동안 아버지 야곱에게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자 보세요. 30세 총리가 되어지고 나서 9년 동안 총리를 감당하면서 보고 싶은 아버지 보러 갈 수도 있었잖아. 그리고 복수의 대상 형님들 다 데리고 와갖고 다 내가 원하는 벌을 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 가족이 연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요셉은 알았다고. 내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지금 형들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고 형들을 어떻게 할까요? 죽일 수도 있고 벌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망가진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고. 그래서 요셉은 권력, 능력, 권세, 돈, 명예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 무엇했다? 오래 참았다. 인내하였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의 집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형제들을 연합하게 되어줄 것이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힘과 능력과 부와 명예가 있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무려 권력을 가진 9년 동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보고 싶어 했겠죠. 엄청. 엄마 아빠, 나도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잖아요. 보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지금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오래 참는 기간 동안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와의 형상. 그리고 무엇을 잡고 있어야 된다? 언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의 언약 반드시 이뤄낼 줄아 믿습니다. 그러면 오래 참을 때 무엇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이 기간이 언제 끝날까? 지치지 않아요. 요셉은 지치지 않았어.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 지칩니까? 신앙생활도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 정도까지만 하고 싶어요. 저 지쳤어요. 왜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시험에 들어서요? 아니에요. 무엇을 놓쳤어요? 언약,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니까 이 기근의 시간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기근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잖아. 지치지가 않는다고. 요셉이 감옥에서 왜 지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17세에 받았던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형들에게 팔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명을 받아갖고 감옥에 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1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도 그가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뤄내시고자 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약을 놓치잖아요. 신앙생활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언약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제 지친다? 인내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러나 사단은 인내의 시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함으로 성령의 검을 무겁게 만들게 하며 결국 성령의 검을 내려놓게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생수의 강을 내시게 되어집니다. 생수의 강을 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쉼과 안심. 그러나 이 생수의 강물은 누가 대신 떠주지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 마셔야 한다. 우리는 광야에 버려져 있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것일까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어떠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한옥화 기간 동안 어떠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아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놓치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